방황과 관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격언은 아마도 독일의 문학가 괴테의 말일 것입니다. Es irrt der Mensch solange er strebt.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애를 쓸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방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방황할 수 있을까요? 믿음만 좋으면 방황 안 한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방황할 수 있습니다. 왜 방황할 수 있냐고만요. 죄가 없는 곳은 방황도 없거든요. 죄가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방황은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최초 인간들인 아담과 하와는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피해가지고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에서 방황과 관계에서 아주 유명한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 관한 본문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계속해서 주시지 않자 그녀의 몸종인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 그와 동침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아들을 임신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임신을 한 후에 그녀의 여주인 사라에게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분노한 사라가 하갈을 내어쫓으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녀를 집에서 내보냅니다.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장렬하는 태양빛으로 인해서 목이 타들어갔고 간절히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그녀를 찾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서 단같이 말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실존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왜 방황하고 있느냐?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그리고 그녀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말하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갈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줄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꿈에서라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자신에게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까지 주시니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예전 성경에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여주인의 은혜를 입어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순간 교만하게 행하다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용서하시고 그녀가 어디로 갈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의 여주인에게 용서를 빌고 잠잠히 복종하고 있으면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한 민족을 거느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갈은 방황하는 자신을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러이, 나를 살피시는 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방황합니다. 때로는 죄를 지어서 그 벌로서 방황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아서 삐져가지고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쓴 시인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절 말씀이 176편입니다. 우리 176편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이 시편 119편을 누가 썼는가?
요즘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건 다 대답해 줘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저는 고마워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설교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어보니 가장 개연성이 있는 대답이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10배 이상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방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시편 119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장이 있잖아요. 장이 있는데 절수가 가장 긴 절을 가진 장이 어떤 장인 줄 아십니까? 시편 176편.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죠?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119편이 176절로 제일 긴 장입니다. 근데 히브리어가 자음이 몇 개냐 그러면요 22개입니다. 자음이 22개예요. 그리고 모음은 한 10개에서 11개 정도. 이거는 후세에 사람들이 읽게 하려고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원래 자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10편 119편이 얼마나 놀라운 성경이냐 그러면요, 이것이 첫 자가 알레프입니다. 그러면 알레프로 시작하는 문장이 8문장이 딱 등장해요. 알레프로 시작하는 절이 8절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글자가 베트입니다. 그러면 베트로 또 시작되는 또 이 문장이 8문장입니다. 그럼 몇 절이 됐습니까? 16절이 됐죠. 그 다음에 또 김멜이라면 김멜로 또 시작된 절이 또 8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22 곱하기 8을 하니까 몇 절이 된 거예요? 176절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겠죠. 앞자가 8글자가 똑같다니까요. 8자가. 그 다음 또 두 번째 절은 또 베트로 똑같고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게요. 이런 시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항상 첫 구절에다가 이 전체 구절의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첫 구절. 자, 우리 첫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첫 구절이 어떻게 되는지. 벌써 3장을 넘겼네요. 3장을 넘기니까 첫 절이 나옵니다. 119편 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팔복 기억나시죠? 팔복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 있는 자는 이래 나오잖아요. 이거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고 합니다. 마카리오이 하는데 여기서는 아셀입니다. 아스레가 뭐냐면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blessed,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행위가 완전하여,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걷는 길이 흠이 없는 사람들, blameless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걷는 길이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율법 안에서 거니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호와의 율법이 이 사람들의 행복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율법론이 행복론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썼어요. 거기서 모든 행복론이, 서양의 행복론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행복론의 특징은 뭐냐면 덕입니다. 덕이라는 단어예요. 덕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들의 행복론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행복론의 핵심은 뭐냐면요,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행복하지 뭐, 잘생기면 행복하지 뭐, 좋은 집 안에서 태어나면 행복하지 뭐, 좋은 덕목을 갖추면 행복하지 뭐. 성경은 부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안에만 있으면 행복하느냐? 그 말씀에 따라서 흠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 말씀에 따라서 준행하며 사는 사람들. 오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요,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쓴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탈선해가지고 말씀 없이 살고 그래도 여러분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 볼 때는 행복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처럼 강조하는 목사가 있는데도 일주일에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오신 분들은 밖에 가서 손 들고 서 계세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게 오늘 이 시편에 다윗이 시편을 지었다면 다윗이 한 얘기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2절부터 시작해서 176절까지 이어지는데 그럼 이게요 리딩 모티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체 구절을 끌고 가는 주도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율법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전에 지긋지긋하지 않지만 은혜 없는 분들이 볼 때는 지긋지긋할 수도 있게끔 말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결론이 176절입니다. 176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시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 안에 거니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내가 방황한다는 말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전체 이게 맥락에서 보게 되면 느닷없이 튀어나온 좀 모순된 말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사실은요 176편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많은 고난도 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지만 그 도움의 손길이 늦었어요. 낭망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방황의 흔적들이 176절 속에 나오고 있어요. 이 마지막 절에도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방황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은 다윗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방황을 할까요? 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말씀 밖에서 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기면 방황이 찾아옵니다. 마치 밤이 되면 어둠이 내리듯이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의 죄도 다윗에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불신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오리지널 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성경에 오리지널 신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불신이 모든 죄의 뿌리죄라고 해가지고 이 오리지널 원래 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뿌리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신. 여러분도요 신뢰라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신뢰해 보세요. 미워하지 말고 신뢰해 보세요. 그럴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믿어줘 보세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목회자가요 행복하게 보여야 될까요? 불행하게 보여야 될까요? 행복하게 보여야 돼요. 제가 원래 염세주의자예요. 그렇지만 저는 좀 행복하게 보이기도 합니까? 왜 그러냐면 믿어주려고 애를 쓰니까 그래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다 연약하니까 그러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맞지? 자꾸 믿음의 훈련을 믿어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불신을 하게 되면요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불행이 다가오고 그래서 방황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어려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의롭다 칭해진 것이지 우리 안에는 죄가 다 청소된 것이 아니에요. 죄가 소재된 거, 일본말로 소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고요. 기회만 되면 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공격해 옵니다.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요. 근데 우리는 참 모순 속에 살아가요. 들어보세요. 죄가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되면 우리가 죄에 넘어져요. 근데 또 우리는 어찌냐면요.
금방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데 죄에 넘어지면 즉시 하나님께 나가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요. 근데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즉시 하나님께 나가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또 율법은 안 떠나요. 말씀은 안 떠나요. 모순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순 속에 사는 거예요. 하지만은 성경의 의인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그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부끄럽지만 성경은 떠나지 않고 교회는 떠나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의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곁길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옳은 길에서 탈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황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먼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른 양같이, 이거는 과거형으로 as a lost sheep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게 오베드라는 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s a straying sheep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헤매이고 있는 양같이, 지금 헤매이고 있는 양같이. 세계 테마 여행 그런 거 좀 보세요. 그러면 그 양들을 키우는 이런 목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막 비춰주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참 그게 흥미로워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제가 양을 키워봤습니까? 그런 거 보고 배우는 거지. 근데 그 양이 너무 밀어내가지고요, 금방 제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목자가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또 어디로 가냐면 심지어는 높은 산에 있는 이런 데로 햇곡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럽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런 양과 같이 헤매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요, 주의 종을 찾으소서. 논리적으로 보자면요, 제가 지금 이런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으니 제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방황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케시 아버데카, 당신의 종을 바케시 찾으소서. 자신을 주님의 종,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헤매고 있는 중이지만 언젠가는 방황을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쓸모있는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계속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제가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님만 손해입니다. 저의 방황을 그치게 해서 주님의 일을 저에게 시키십시오. 시인은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방황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속히 자신을 찾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더 이상 방황하면 제가 너무 손해예요. 시간 낭비고 잃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주여 이제 더 이상 저를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찾는, 이것이 논리적인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이 은혜로 되는 거지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방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돌이킵니다. 청소년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동의할 것입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어요? 자기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야죠. 왕자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공주님 제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방황하다가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율법 중에서 못 지킬 율법도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인간은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방황도
내 마음대로 방황할 수도 있고요, 없고요. 내 마음대로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저를 찾으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를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저를 찾아주십시오.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참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윗의 이 기도는요 정말 깊은 기도입니다. 제가 돌이킬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방황을 그칠 힘이 없으니까 저를 찾으십시오. 바케스라고 했죠. 바케스에 물을 부어서 머리에 부어서라도 저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바케스에 물을 부어서라도 저를 찾아주십시오.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도요 주여 저의 방황을 더 이상 허락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속히 저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역설은 무엇이냐면요, 시인은 방황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계명들은 잊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왜냐하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황하면서도 말씀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시죠? 방황하면서도 말씀을 잊지 않고 교회 갈 시간은 또 다 알아요. 모임이 무슨 모임 있는가도 알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방황을 하면서도요. 내가 방황을 하면서도 당신의 계명을 결코 잊지 아니하다. 로 샤카헤트라고 했습니다. 로는 네 번입니다. 결코 저는 당신의 계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의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이 방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가 잊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자, 이런 식으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요, 어떤 때는 교회 생활이 즐겁고 막 기쁘고 그렇지만 어떤 생활은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또 시험에 드는 일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잊지 않고, 예배 시간은 잊지 않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방황할 때도 주님의 법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도 보고 교회도 가고 교회 모임도 참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저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방황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기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은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부인들은요, 남편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기 남편도 잊어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강아지들은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고양이들은요, 한순간도 잊지 않은데 자기 남편들은 바깥에 가자마자 잊어버립니다. 대체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단 한순간이라도 있겠습니까? 139편 시편 149, 하늘에 가서 거기에 자리를 펼지라도, 물속에 가서 거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요, 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제가 잘 전달하는지 자신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방황할 만하니까 방황한다고 두는 것이고요, 또 방황한 후에 더 좋아질 것을 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어주면서 우리의 방황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연약해지고 때로는 죄를 범하고 이로 인하여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는 없겠지만 타인들이 인정하는 사람들 할지라도 방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기독교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이 없는 것처럼, 옛날에 한때 성령 세례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많이 썼어요. 성령 세례만 받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의 증표가 방언이라고 막 얼마나 터뜨렸어요. 그 순복음교회 사람들요, 그 완전 말짱 거짓말이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 100번을 받아보세요. 다음날 또 죄 지어요. 남편 밖에 나가면 잊어버린 죄를 짓는다니까요.
성령서를 100번 받아도 인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신앙의 세계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의롭고 그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죠. 누구였을까요? 누구십니까? 욥 아닙니까? 욥은요, 정말 당대의 욥은 의인이라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인정을 했어요. 욥은 내 앞에서 온전했다고요. 그런 욥이었지만은 처음에 막 자기 집에 재앙이 막 닥치니까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찬송을 받으소서 막 이랬지 않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그런데 3장에 가자마자 욥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생일을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드디어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 딱 보는데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도 보이지 않고 배울 수 없구나. 자, 이런 방황이 자기에게도 찾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고난을 내리고 의인에게 고난을 내리고 악인에게는 오히려 고난을 내리지 않을까? 이게 욥이 고민하는 지점이에요. 악인이 멸망을 당하고 의인이 오히려 모든 게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재앙을 당하고 오히려 자기 옆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막 질문을 하고 하는데, 심지어는 원망이 나오고요, 나중에는 방황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요 욥이 참 의인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방금까지도 하나님이 막 보이지 않는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안다는 것을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좀 나타나셔서 자기하고 변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그냥 자기에 대해서 막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다 얘기한 침묵 한마디도 안 하는 많은 성도들이요, 이 욥과 같은 경우를 당해요.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해주기 때문에 슬픈 것이고 방황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걷겠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기 자신을 더 좋은 신앙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방황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에도 그는 그의 법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방황을 통해서 욥이 나쁜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요, 좋은 쪽으로 갔습니다. 이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요, 원래 이게 방향을 나타내는 투입니다.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선한 방향 쪽으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정말 이 방황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욥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이 목회자로서 살고 있습니다만은요, 저에게 작은 고난이라도 없었다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확신 있게 절대 전할 수 없습니다. about로 막 전하는 것이고 around로 전하지 in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결코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전하는 복음을 바꾼 적이 없어요. 일관되게 저는 전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욥은 방황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방황을 통해서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고 더 순결한 사람으로서 순금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요, 방황이 오게 될 때 나한테 뭐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방황이 필요해요. 방황 없이, 여러분 역사도 보게 되면요, 일반 세상 역사에서도 방황이 와가지고 그 방황 때문에 좋은 쪽으로 발전한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나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폴 고갱이라는 화가를 지금 언급하는 이유를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폴 고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는 주로 이제 챗GPT의 도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프랑스 출신의 화가로서 대표적인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강렬한 색채와 상징적인 표현으로 현대 미술에 큰 영향을 준 화가입니다. 본래 폴 고갱이요, 증권 중개인이었다고 합니다. 증권 중개인이었는데 30대 중반에 화가로 전향하였고 네덜란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와 함께 작업을 했지만 성격 차이로 결별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는 어느 순간부터 문맹 사회에 대하여 회의를 갖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문맹 사회에 대하여 회의를 갖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남태평양에 있는 타히티 섬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원시적이고 순수한 삶을 추구하였고 불후의 명화들도 남겼습니다. 솔직히 저는 고갱이 작품 중에 아는 작품이요, 타히티의 여인들, 이거밖에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 고갱 그린 분들을 보면 빨갛게 해가지고 타히티의 그 여인들을 그려놓은 걸 볼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그림 중에요, 대표적인 그림을 챗GPT에서 3가지를 소개해놨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찾아보고 싶은데 여기다 좀 올리려고 했는데 그걸 못 찾아봤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존재의 고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방황이 있었고 그냥 쭉쭉쭉 그림 그려가지고 유명한 사람 된 게 아니라요, 본 자신이 고뇌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작품이 뭐냐면 셋 중에 3개 소개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 후의 환상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설교를 들었는데 아마 에덴 동산에 관한 설교를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타히티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설교 후에 자기가 어떤 환상을 스스로 생각했던지 뭐 보였던지, 그래서 제목을 설교 후의 환상, 그 다음에 3번째가 타히티의 여인들이라는 그런 3가지 작품을 여기 챗GPT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황을 통해서 그림이 더 깊어졌다고, 그래서 불후의 명작들을 많이 그렸다고 볼 수가 있죠. 방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방황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방황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결론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좋은 결론으로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똑같이 함께 작업을 했던 네덜란드의 화가 반 고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덜란드의 화가 반 고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을 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인들의 방황은 좋은 쪽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황은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당시 로마 제국의 2번째 도시였던 카르타고로 간 거예요. 그 유명한 카르타고, 한니발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2번째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서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10대 때 그 소녀를 만났어요. 얼마 안 가서 아기까지 낳았지 않습니까? 자기 엄마가 그냥 팔팔 뛰었죠. 그지만 나중에 밀라노에 가서 어머니가 강제로 뛰어놀 때까지 계속 데리고 같이 함께 살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30대 초반에요, 어거스틴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많은 방황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요,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 불후의 명작 이름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제가 이럴 땐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걸 알면 제가 말할 게 없잖아요. 이게 몰라서 너무 좋습니다. 컴패시오. 뭐예요? 고백록이라는 작품이죠. 유명한 고백록. 회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지금까지 삶을 정리해서, 만약에 방황하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작품이 나타났겠습니까?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고전 중의 고전인 고백록이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고갱을 언급하게 된 것이 뭐냐면요, 왜 내가 고갱을 생각하게 됐겠어요? 여기 내가 방황하오니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타이티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타히티지만 타이티. 내가 방황하오니 타이티. 그래서 고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나 저 지금 혹시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잃은 양같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려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더 많이 시도를 했어요. 하나님 인간 중에 좀 뛰어난 인간 정도로 만들려고요. 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막 만들려고 막 희랍 철학을 가져왔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황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정도 해줬는데 방황해? 삐져가지고 우리에게 눈을 돌릴 뿐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100배, 1000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합시다. 사람이요 사랑받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요 살맛이 안 나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해 준다는, 분당도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요, 이 열 한 100여 명이 있는데 한 분이라도 나를 막 챙겨주고 사랑의 눈길을 보내주고요, 손도 잡아주고요, 이렇게 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 나올 수.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 톨스토이가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데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의 사랑은 실망을 시킬 때가 많고요, 실망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해도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방황하기 때문에 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방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계속 방황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방황을 좀 멈추시고 제가 좀 이제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좀 잘 섬기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찾으소서. 그리고 또 방황하는 중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시인과 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때가 되면 하갈을 찾으시듯이 또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방황을 반드시 끝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을 반드시 끝내줘요. 사람이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얼굴빛이 다릅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요, 마음이 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 방황한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게 얼굴에 또 쓰여 있어요. 행동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 시간만 딱 잡고 빨리 가야지 방황하는 분이에요. 오늘 끝나고 빨리 가시는 분들 딱 이러면 봐요. 사진 찍어놔요. 저분 방황하는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방황하는, 물론 이제 남편 식사 차려주려고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방황하게 되면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방황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방황을 끝내주십시오. 바케시 나를 찾으소서. 바케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케스에 물을 부어서라도 제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방황하면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빨리 방황을 멈추고 돌아와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주옵소서. 저는 방황 중에서도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의라면 의입니다. 제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것을 계속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주십시오. 우리를 올바른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희생봉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